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였는데 구약의 39권 내용과 서로 유사하며 후반부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초점이 보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 에레미야 1장에서는 에레미야의 가문과 사역과 이스라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과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본서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을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나긴 긴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을성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감각했으며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분노를 느꼈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했던 요시야 왕을 제외한 역대 왕들이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지자들이 살해되는 것도 보았으며 그도 역시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때마다 포기의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내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복중에서 너를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슬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말할 줄 모르고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아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린 나이라는 이유를 대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사무엘 다윗 등의 성경 인물도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라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열국 완국 위에 세우고 내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했다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선교지를 향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참고하며 기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바라든지
너는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오매 부르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